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힘있게 낭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아르헨티나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하는 이 도시 가운데 세워진 믿음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신데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책을 쓰게 되어진 이 배경이 참 감동적인데요, 이분이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믿음교회를 처음 청빙받아서 그곳에서 목회를 섬기게 될 때 그 공동체 성도의 숫자가 184명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공동체에 와서 거의 밤잠도 자지 않고 하루에 16시간 이상씩 또 모든 동역자들, 교역자들과 함께 2, 3년 동안 죽도록 수고한 결과 2, 3년 만에 그 교회가 약 600명가량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노회에서도 이 목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성도들은 많이 늘었는데 이 마음에 진짜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진짜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닌가 보다 늘 고민하다가 하루는 당회에 이 모든 사역을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하고는 2, 3주 동안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답니다. 그래서 당회의 허락을 맡아서 이 목사님이 사람도 거의 없는 한적한 시골에 가서 2,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인 수도 많아지는데 왜 내 마음에는 이 기쁨과 평안이 없고 오히려 염려와 근심이 쌓입니까? 왜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까? 한 2, 3주 동안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감동해 주시더래요. 야, 네가 처음 갔을 때 200명이었던 사람이 600명까지 늘어났으니 너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자랐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볼 때에는 자란 것이 아니라 살찐 것이다. 나는 무리의 숫자를 따지지 않고 진정한 제자를 원한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0% 헌신하는 1000명의 사람보다 70%, 80% 헌신하는 수백 명의 사람보다 100%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한 사람을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 다음에 쓴 책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온전한 제자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도에 우리 교회가 비전 타겟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두 부류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는 무리이고 하나는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윗구절인 마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에도 보면 이 두 부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은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세요. 그런데 이 무리와 이 제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무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복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한다면 제자는 희생을 감수하기 원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되려고 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왕의 아들, 왕자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과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하루는 이 길을 가는데 백화점 옆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져서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줄 서 계시는 것입니까? 물었더니 이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백화점이 사은 행사를 하는데 무료 공짜 컵을 주기 때문에 그 새벽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움이 될 때에는 언제든지 따라가지만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는 가차없이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은 그와 같은 무리들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희생을 계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30명, 50명도 세울 수 있는데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을까요? 이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몇 지파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12지파이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비전을 나타낼 때 그 비전에 관한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천국은 12개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천국 안에는 12개의 기초석이 보석으로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12개의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단지 12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12이라고 하는 숫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삼은 이 12명을 위하여 그 공생의 모두를 사용하시고 그들을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3절, 우리 한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을 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세요. 주님은 무리를 원하지 않으세요.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리 중에 하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무리들은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행하셨던 놀라운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베세다 광야에 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몇만 명이도 되어질 수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은 이 표적을 경험하는 동안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흥분이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떡이 떼어도 나누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그 안에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였겠죠. 저분을 우리의 왕 삼으면 적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아니냐. 그들이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그 일을 나타내신 후에 바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지요. 이튿날이 되었을 때 아직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베세다 광야에서 주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흔적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배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다시금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열성을 다하여 찾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진짜 나를 알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그 주님의 말씀과 의도와 뜻을 이해하지 못한 무리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그 목적이 달성되어도 떠나고 달성되지 않아도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그 기준이 세속적인 기준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속적인 기준은
그 주님의 제자로 세울 때 뭔가 영향력이 있고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을 세웠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리스트를 보면 그 리스트 안에는 그렇게 행할 것 같이 보여지는 사람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다 평범하고 다 보통 사람들, 어부, 세리, 그리고 또 나름대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헌신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참다운 제자가 되었을 때, 놀랍게도 평범한 그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가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비범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세우시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 다시 14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 뭐 굉장한 일을 하게 하려고가 아니라 더 본질적인 목적은 함께 있고 싶으셔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지내기 위하여 주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 학창 시절 때에는 홍콩 영화가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취권이라든지 뭐 예스마담 뭐 이런 종류의 그 영화들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서요, K-팝, K-드라마, 그리고 한국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넷플릭스를 열면 항상 한국 영화가 상위 링크에 올라가 있고요, 이 세계 사람들이 이 열광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식당을 찾았는데, 그 식당에 가보니까 줄이 얼마나 긴지, 한국 식당인데, 곱창 먹는 식당인데 줄이 얼마나 긴지,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기다려서 먹어보자 그래서 기다려서 먹었는데 맛은 그냥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까 알아보니까 BTS라고 하는 보이그룹이 거기 한번 다녀갔다는 거예요. 한번 다녀가고 나니까 그 BTS라고 하는 보이그룹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팬들이 그 BTS가 앉았던 그 자리, 거기서 숨 쉬었던 그 채취라도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거기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BTS와 상대도 되지 않는 만왕의 왕,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그래서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지내고 싶다.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감동스러워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함께 있고 싶다고 부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함께 있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있어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깊은 것까지 공유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인터넷 가운데 좀 허무개구처럼 들리는 그런 이제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런 글이에요. 코로나에 빨리 걸리는 방법은, 그게 정답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에 빨리 걸리는 방법은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된다.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지내면 코로나 걸린다는 거예요. 감기에 빨리 걸리는 방법은 이 감기 걸린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되는 거예요. 같은 수건 쓰고 같은 숟가락으로 밥 먹고, 그러면 같이 감기 걸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 멀리 있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본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부분을 정말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국 리버풀이라고 하는 이 대학교에서 이 부부 160쌍의 사진을 다 모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전체 320명이죠. 이걸 다 섞어가지고 이 지나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제 160쌍의 부부를 한번 짝을 한번 맞춰보라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부를 맞추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함께 지내는 동안에 함께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함께 감정선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병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같은 식성에, 같은 운동량에 같이 모든 것들을 생활하다 보니까 다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함께 지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지내는 아주 가장 보편적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고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제가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병든 제자일 수 있어요. 기도에 대한 이 거룩한 열망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세상적인 것들을 더 이루고 추구하려고 애쓰기보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에 더 몰두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보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최우선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행하여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2023년도에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최소한 성경 일독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 그 성경 일독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하루에 20분,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 시간에 유튜브 보고 그러는 시간보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성경 일독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오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동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세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을 알게 되어진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정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이웃에게 보내어서 이 주님을 통하여 받은 바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것, 그게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전도라고 표현하세요.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자 할 때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가정으로, 이웃으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은 절대로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어쩌면 무리는 많은데 희생하여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가 없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비극 아닐까요? 군대가 있는데, 군대라고 불려지는 군대가 있는데 그 부대 안에 총을 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게 비극 아닐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내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응답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로 하여금 무리가 아니라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땅에 세워져야 될 한 사람은 무리가 아니라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한 명의 제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 2023년 이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옛사람을 따르는 이 삶을 중단하고 의와 진리를 따라 행하는 새 사람을 심입어서 우리 주님 닮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가운데 부르시는 제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아버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보내어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새해 아버지 2023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아버지 육체와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2023년도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행할 것인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아버지 오직 희생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지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제자 중 한 사람, 그렇게 친밀한 관계와 교제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